오늘 시편 21편 같이 살펴볼 차례입니다. 시편 21편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편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분관으로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불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할 시위를 당기리로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좀 읽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쭉 읽으니까 어때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나요? 아니면 좀 또 어렵고 좀 헷갈리나요? 어때요? 지난주처럼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처럼 지난주랑 조금 다르죠. 지난주에는 백성의 목소리와 그다음에 왕의 목소리 그게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21편은 역시 다윗이 기록한 시이지만 전부 다 왕의 목소리예요. 전부 다 왕의 목소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왕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전부 앞으로 사실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다윗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이게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메시아 예언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다윗 입장에서 앞으로 다 되어질 일들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루어진 일이고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1절부터 7절까지는 되어진 것,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것.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이루어질 승리,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인 것이죠. 그렇죠?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우리가 21편 뒷부분 가서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처음에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보면은 자기 이야기하는 게 도저히 아니죠. 왜냐면 자기에게 이렇게 극존칭을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8절 한번 볼까요? 왕의 손이 왕의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그 다음에 9절도 보면은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자신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죠. 점점 가면서. 그렇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이 누구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모세 모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까? 출애굽을 시켜서 인도했죠. 출애굽을 시켜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저 어둠의 땅 애굽에서 불러내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죠. 또 누가 있을까요? 기억나는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엘리야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죽은 자를 살릴 때 정확히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은 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예표가 된 인물 중 가장 두드러지게 예수님의 예표됨을 많이 보여준 인물이 누구라 그랬죠? 그 다윗이에요. 다윗만큼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준 인물이 없어요. 특히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기록한 선지자들의 들과 시편을 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편은 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입술을 다 대변하고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록하는 것 같으나 예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21편이 되겠습니다. 21편이 아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심오한 교리가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의 21편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 예? 지금 막 대답이 엇갈려요.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사람 그래요?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이셨어요? 하나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자 사람이셨죠. 하나님이자 사람이셨는데 그러면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그럼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늘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놓쳐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반은 사람?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영원전부터 하나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을 의도적으로 제한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의도적으로 제한하셨어요. 뭐를 제한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제한하신 거예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대답한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이야?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집니까? 권위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낙고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셔도 하나님으로서의 권위가 상실되거나 그것이 사라진 적이 없어요. 다만 그것을 철저하게 어떻게 하셨다? 제한하셨다라는 거예요. 제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벽하게 제한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껍데기만 입은 하나님이 아니시오. 완전히 사람이 되신 것이죠. 자기 자신을 제한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 한 적이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에요? 성자 그리스도가 더 높으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유치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명백한 유치한 질문이니까 이런 유치한 질문에 명백한 대답 정도는 할 수 있어야겠죠? 사무이치 하나님이신데 또 아버지 하나님이 더 높으시죠. 근데 성경을 보면 좀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이 더 높으시죠. 성경을 보면은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높으신 분 같아요. 성자 그리스도가 높으신 분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바보가 아닌 사람 높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더 높아 보이잖아요.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실제로 높은 게 아니에요. 영광과 권능이 동등한 하나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 더 높게 느껴지냐 이거예요.
그럼 성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제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제한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제한했다라는 것은 우리 배성진 지사님이 본인을 이런 인간적인 좀 표현은 어울리지가 좀 않는 것 같기는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여기는 척이 아니라 완벽하게 없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지를 드러내요. 무지를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본적으로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마지막 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 나는 모른다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모르는 게 없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한하신 척을 한 게 아니라 나쁘천한 인간이 되시면서 완벽하게 제한하신 거예요. 모르실 분이 아닌데 그건 약간 신비로운 거예요. 약간 그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인데 그것이 뜬금없이 신약성경에 갑자기 등장해라.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미 그 모든 교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미리 보여줬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일종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제한시키심으로써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확실히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는 일종의 주종 관계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주고 예수님께서는 종의 위치를 가신다는 거예요. 주종 관계가 발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주종 관계가 발생이 됐고요.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주종 관계로서 자신을 종의 입장으로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었다. 성경 그렇게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 무언가가 나타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장로님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장로님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만 열거해 봅시다. 먼저 순종이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쳐보세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라고 쳐보세요.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요? 철저한 순종과 철저한 복종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철저한 의로움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철저한 순종과 철저한 복종과 철저한 의로움과 순결함과 거룩함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까? 나타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나타나지는 못하잖아요.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데 우리에게서 도대체가 그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늘 보좌에서 창조주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완전히 쭉 내려가셔서 우리 편에 계시게 됐다는, 우리 편에 서셨다는 거예요. 저랑 막 배성기사이랑 싸우면 우리 양기사님 누구 편 드실 거예요? 만약에 싹 싸우면 솔직하게 아니 우리 장로님 저랑 제가 막 배성기사를 막 때리고 있어요. 그럼 누구 편에 설 거예요? 아들 편. 제 편에 서가지고 같이 막 때릴 겁니까? 아들 편. 아들 편 되겠죠. 마찬가지 하나님 편에 딱 계시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드러내야 되고 의를 드러내야 되고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데 성경에 의하면은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게 안 돼서 나와 하나님과는 하나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돼버린 게 아니라 무슨 관계가 됐다 그러죠? 서로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원수가. 우리가 원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이에요. 원수가 된 건데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 편에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 편에 서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당신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본체가 하나이신 나 자신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분을 지금 죽이고 계신 게 아니라 내 원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계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편에 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 그래서 우리처럼 하나님과 원수처럼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순종과 복종, 그분의 모든 율법을 몸소 다 지키시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그죠?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편에 서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 편에 서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스탠스를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낮고 천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모든 권위를, 그 영광을 하나님과 원래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다 제한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순종과 의, 순결함이, 거룩함이 이제 그분으로부터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입히시기 위해서 우리의 형벌까지 다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이제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복종과 의와 순결함과 거룩함이 다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에게서 입히시는 거예요. 입히시기 위해서 마지막 원수 사망까지 정복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내용이고 골자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은 낮은 위치에서 자신의 권위를 다 없는 것으로 여기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뜻은 다 없는 것으로 여기고 다 제한시켜버리고 오직 누구의 뜻에만 복종하고 순종했어요? 하늘 아버지의 뜻에만 복종하고 순종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항상 강구하는 삶을 사셨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 하나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간구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 요청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하고 그 뜻을 구했다는 것은 본인을 제한시키시고 본인을 종의 위치로 끌어내리신 거예요. 이게 참 신비적인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둘로 나뉘실 수가 없는 분인데 여기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이신 하나님인데 삼위가 계시죠. 그 두 번째 위경이 성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마치 독립된 인격체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신비하고 어려운 거예요. 삼위일체가 독립된 인격체가 또 맞아요. 독자적인 것을 가지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성자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이냐 본질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라는 거. 이게 더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위격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께서는 본인을 제한하시고 낮추시고 낮부천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삼위일체 첫 번째 위격이신 성부 하나님께 모든 순종과 복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뜻을 몸소 행해 지키셨고 그 뜻대로만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편에 서 계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사람 편에 서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 편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로 쏘나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주님과 아버지는 분명히 하나이죠.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말씀을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나와 나를 보내신 이를 구별짓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완전히 우리 입장이 된 거죠. 완전히 우리 편이 된 거죠.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종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는 일종의 주종 관계가 발생하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으로 종의 위치에 내려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존재 자체가 참으로 신비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굉장히 독자적인 분이 되셨죠. 그분은 신인이세요. 신인이라고 해요. 신인. 전문 용어로 신인. 신인 가수가 아니고요. 신이자 인간. 신인. 그러니까 원래는 영원히 하나이신 하나님과 한 분이신 성자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과 동일하게 어떤 육신이 없으신 분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던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하나셨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신인이 되셨죠. 신인이 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무한한 시간 이 세상 끝 그 너머의 영원한 시간을 그렇게 우리와 함께 신인으로 사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다시 이제 글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제 성자 그리스도 육신을 입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진 게 아니라 다시 사라지고 이제는 다시 그 하나님으로 그 영적인 존재이신 영원히 영이신 그분께로 완전히 그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영원히 신인으로 남아 계신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고 쪼개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부분이죠. 오늘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 신비가 매우 잘 드러납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요, 우리의 구원의 원리는요, 오늘 갑자기 뼈하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임기응변도 아니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미리 말씀하시고 철두철미하게 다 자세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이비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요,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만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자주 하는, 이단의 사이비 교주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만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는데, 아이고야, 이게 뜻대로 계획대로 잘 안 된 거예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이. 그래서 그 유다라는 제자의 배신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해서 그 다음 사역자에게 그 나머지 구원의 완성을 맡기시고 먼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이어서 바통을 받아가지고 구원 사역을 행하는 사람이 이만희가 되고 안상문이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마치 임기응변식으로 마치 될 대로 되라지고 오늘 한 번쯤 사역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다 보니까 뜻대로 안 돼서 이런 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즉석 떡볶이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기 수천 년 전부터 아주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할지 어떤 존재로시지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물론 다윗 자신도요. 오늘 시편 21편을 말씀한 그 노래하면서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이 찬양의 시가 이러한 깊고 심오한 그런 복음의 원리를 나타낼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것을 당연히 알 수가 없었겠죠.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슨 말들 하는지. 먼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기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다 왕의 그 목소리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분명히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하는 삶을 사셨어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사셨기에 늘 기도했던 거예요. 2절 보세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항상 소원을 품고 항상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원과 그분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 보면서 이것은 먼 훗날 일어날 일인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긴 오셨는데 종의 입장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긴 오셨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장으로 온 거예요. 그분께 무언가를 열망하고 무언가를 소망하는 입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늘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은 뭘 뜻합니까?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하는데 그분께서 마음에 소원이 있었다. 그분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 그 갈망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항상 입술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갈망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입술로 그 갈망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난 갈망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아마 뜨거운 갈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나와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위태하고 가련한 내 스스로가 갈망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갈망이 있는데 갈망만 있고 갈망대로 내가 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좋은데 갈망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내 영혼이 매우 위태하다라고 내가 스스로 느끼고 내가 매우 애처롭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캄캄한 밤 사남 만경창파에 홀로 떠있는 내가 배갔구나.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대로 못 사는 내 모습을 바라보니 위태하구나 그럴 때 눈물이 나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위태라고 이 삶의 이 세상 한복판에 정말 그 초라한 배 같은 내 인생인데 내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삶을 비춰볼 때 이 얼마나 위태롭고 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인생인가. 아버지여 이 죄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갈망했고 그 갈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입술을 통해서 입술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2절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도 그것을 거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갖고 온전한 순종을 보였고 온전한 복종과 온전한 의를 드러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 뜻에 굴복하시는 것이 기계적인 사역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런 자신의 생각도 없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굉장히 기계적인 사역을 하신 겁니까? 그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 그걸 잘 나타내고 있죠. 자, 1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품고 항상 입술로 옮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분이 자신이 그렇게 낮고 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다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자신을 제한시키고 그렇게 종의 위치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왜 그분이 그렇게 크게 즐거워했습니까? 예? 그 왜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큰 행복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아멘이십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1절 말씀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아버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시니 또한 우리 주님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익히 많이 읽었던 구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3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시편 21편 내용이랑 99.9%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11절 똑같이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 한번 보세요. 자, 주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했고 복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결국은 그분의 사역 가운데 어떤 일입니까? 5절 보세요. 5절 보세요.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셨나이다. 모든 입술이 그를 시인하고 그분에게 무릎을 꿇게 했다라는 빌립보서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도 한번 봅시다. 오늘 보면 4절도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은 위치에 오신 그리스도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은 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로 영원한 생명 안에서 끝없는 삶을 그 구원을 영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주셨어요. 4절이 그거예요.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어떤 장소로다? 영원한 장소로소이다. 영원한 통치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뭐 다윗이 영원한 장소한 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 뿐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12절은 장차 이루실 승리를 보여주시는데요. 자, 내용이 빌립보서 말씀과 동일해요. 자, 7절까지 내용도 다 똑같죠. 6절 보면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술한 다음에 이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왕이 장차 이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8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낮고 천한 위치에서 사역이 아니죠. 승리자로서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자는 어떤 것이요? 곧 심판주의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갑자기 좀 입장이 바뀌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며 하나님께 입술로서 하나님의 뜻을 요구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심판주의 권능으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8절부터 12절 보면은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심판주의 권능으로서 모든 대적자들을 벌하시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승리자로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다 우리 입장에서 봐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죠. 그렇죠.
8절부터 한번 제가 쭉 한번 빠르게 읽어 드릴게요.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서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서 9절에 보면은 왕이 노하셔서 그들을 풀뿔 같게 할 것이다. 그들을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주로서 그 하나님께서 그 10절도 보면은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이 땅에서 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심판의 활이 그들의 얼굴로 향하여 있다. 12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라는 그분의 심판주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11절만큼은 이미 되어진 일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비록 그들이 왕을 행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이것은 다윗 입장에서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옛날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뭐예요? 십자가. 그분은 십자가에서 해하려고 하였으나 결국은 그것이 그분의 머리를 상하게 이게 아니라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죠. 그렇죠? 결국은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의 권능으로서 그 심판의 활이 그들의 얼굴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8절부터 10절 쭉 보면은요, 그들을 심판하시고 심판하심으로써 승리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호와 주 하나님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13절에 그렇게 끝내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받아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끝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후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선포하고 그분이 모든 대적들을 결국은 심판하실 심판주의 권능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틀림없이 보여주면서 그분의 영원한 찬양으로 끝마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 보면은 혼자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심판주로서 이 세상의 모든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모든 세상에 으뜸으로 서실 것인데 그렇게 으뜸으로 서실 그분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고 끝맺고 있는데 그분 혼자 찬양하고지 않아요.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자, 지금 계속해서 12절까지는 18절부터 12절까지는 왕이 심판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그 왕이 지금 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의 권능을 내어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왕이 계속해서 지금 대적들을 심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왕과 함께 있는 자들은 과연 누굴까요? 누굴까요? 성도죠. 여전히 심판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편에 서 계신 거예요. 우리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최후 심판 이후에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편에 서 계시고 어제도 우리 편에 서 계셨고 오늘도 우리 편에 서 계셨고 장차 심판 후에도 우리 편에 서 계셔서 그때 하나님께 찬송할 때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 우리 손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시편 21편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제한하시고 낮고 천한 우리 편에 서셔가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는 삶을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결국 그분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최후 승자로 서실 때 우리 편에 서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이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복되죠. 이것이 3000년 전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에서 나를 두고 시편에서 한 말 모든 말들이 나의 때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다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시편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놀란 것은요. 다윗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야기를 한 이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살면서 했던 말 그대로를 먼저 다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보여준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전에도 몇 번 살펴봤지만 그렇잖아요. 뭐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니까 이것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분명히 예수님 입술 통해서 한 말이지만 이미 다윗의 입술 통해서 시편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다윗이 대적들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 막 간구해요. 저들이 신 포도주를 해웅에 묻혀 내 입에 그 신 포도주를 먹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똑같이 해웅의 신 포도주를 먹여서 예수님께 먹이잖아요. 로마군들이 똑같은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그 정도로 세세하게 다윗이라는 인물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누구를 보여주셨다? 예수님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를 21편에서 보여줌으로 해서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슨 위치에 있더라도 언제나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반드시 아직 우리가 되어지진 않았지만 그분은 반드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게 오늘날 갑자기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가 나기 1000년 전부터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800년 전부터 이미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미 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이미 훨씬 전부터 그분께서 하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판주의 권능으로 우리 다 데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의심치 말고 다윗 입장에서는 1편부터 1절부터 오늘 1절부터 7절까지가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1000년 뒤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1000년 뒤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8절부터 12절까지는 장차 다윗 입장에서도 그 1000년 뒤가 아니라 앞으로 그 더 뒤에 일어날 일들이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고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이에요. 다윗은요, 이 모든 것들을 아예 하나도 본 적이 없는데 다 이것을 믿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중에 반은 이미 우리가 다 체험하고 경험한 거고요. 반만 이제 소망을 품고 믿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8절부터 12절 심판주의 권능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우리 편에 서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여 높임을 받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같이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의 도를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는 참으로 힘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들에 있는 풀 한 포기를 보고 길가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해야 하는데 우리 또한 이 갑과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저 사막이 메마른 것 같이 쫙쫙 메말라서 쫙쫙 갈라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위태위태한 지경에 이렇게 외로운 돛담배 한 그루가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똑바로 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찬양할 그 찬양을 지금부터 전심으로 날마다 부르며 최후 승리 그날까지 나아가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